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102주년이 된 3.1절 과거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불렀던 3.1절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교동문 11권 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문제보다 우리들의 욕망에 빠져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힘 주시며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여기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교우들을 위해서 평화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권혜민 교우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숨을 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이들에게 숨을 쉰다는 것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줄 알았는데 마스크 속에서 숨을 내고 마시면서 호흡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란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빚어진 세상이 숨이 막힙니다. 벌써 오랜 시간 동안 만남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만나는 것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그렇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도 없는 막막하고 답답한 일상을 보내며 위로받기도 힘든 요즘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남의 탓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대안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위험이 일상이 되어 위험 자체를 느끼지도 못하고 느낀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 불편하면서도 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핵 없는 세상을 갈망하는 이유가 단순히 핵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존재들을 위한 책임으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파수꾼이라고 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거짓 평화와 거짓 안보를 이야기할 때에 눈앞에 닥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우리는 꾸며진 평화의 호선을 고발하고 그늘에 가려져 있는 아픔과 고통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허락됨은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율적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잘 산다는 것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잘 살아내는 것으로 이해되는 세상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살아내서 속눈썹이 길게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비염과 아토피가 없는 세상, 숨을 깊이 들이마셔도 찝찝하지 않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망 속에서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들어왔나요? 네. 아쉽게도 지난주에 윤정이와 승우가 직접 줌으로 들어왔었는데 오늘 또 다인이와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고 다인이와 어린이들이 새학기를 맞이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다인이가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 우리 2학년으로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할게요. 네,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오늘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함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예수님은 바닷가에서도 또 예배당에서도 언덕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고 항상 놀라워했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을 늘 얻었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 말로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힘으로 다스려지는 모든 곳을 의미한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작은 산과 예배당 그리고 곳곳에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배당과 바다나 집, 언덕에 가실 때마다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많은 걱정들이 있었대요. 오늘은 어디를 가서 자야 하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하지?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는데, 내가 가진 돈으로 어떤 옷을 사야 할까? 이러한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 있었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인이가 새학기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윤정이와 승우와 또 우리 하준이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다인이가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데 왜 나는 잘 안 될까? 아니면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까? 나는 어떻게 친구들을 환영해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도 저도 새 학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런 걱정과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여러 가지 다양하고 각기 가진 고민들과 걱정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답니다. 저기 하늘을 나는 새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 씨를 뿌리지도 곡식을 거두지도 곳간에 모으지도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나요?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지도 않고 옷을 만들어 입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백합화를 아름답게 하셨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입을 것을 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제 아궁이로 들어갈지 모르는 들풀,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마저도 다 입혀주신답니다. 그러니 작은 믿음을 크게 하세요. 걱정을 뒤로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걱정과 근심이 없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아프게 하는 말 대신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칭찬을 많이 해주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잘 알려주셨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사랑하시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처럼 우리로 인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랬으면 소망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을 의미하죠. 우리 다인이와 우리 친구들 모두와 또 우리 하늘의 공동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다인이와 또 우리 친구들과 하누리 가족 모두 가슴절 두 번째 주일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누리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아직 어색하고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재미있는 일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함께 모여서 친구들과 맛있는 거 많이 나누며 함께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과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7장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이렇게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다음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리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다음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102년 전에 일어났던 3.1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919년 당시는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가 된 지 9년이 되었던 때입니다. 아마 아직 식민지 초기였기 때문에 식민지에 대한 어떤 분노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을 것에 대한 희망 같은 것이 더 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940년대에 비교하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1940년대에 비하면 1919년은 이제 식민지가 된 지 겨우 10년쯤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나라 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또 항의하려는 어떤 의지 이런 것이 강하게 남아있던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의 흐름은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생각에 있어서도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1940년대에는 친일파들이 쏟아져 나온 때입니다. 일제의 어떤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친일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좌절한 지식인들 가운데 또 좌절한 식민지 백성들이 일제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즉 한 세대가 지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일제시대였던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포자기하거나 또 일제에 적응하면 또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혜택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흐르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식민지 30년 동안 우리 민족 내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납니다. 대표적인 친일 인사들 꼽으라고 하면 이광수, 최남선, 최린 이렇게 변절자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다가 내지는 민족지사위원 했다가 돌아선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은 해방 후에도 온갖 미사역으로 자기의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광수는 민족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친일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최남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선도교 대표였던 최린 선생만큼은 이광수가 변명을 늘어놓을 때 그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라고 하는 대사가 바로 최린 선생이 이광수를 향해서 일갈했던 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보셨던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가 있죠. 뭐죠? 해방될 줄 몰랐다. 해방될 줄 알았다면 친일을 했겠나? 라고 하는 이 대사를 하죠. 그 이정재가 그런 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포기한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섰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포기해야 될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 하는 것을 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을 지어주시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이 별들을 세어보아라. 별이 그 별이 없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깜깜한 밤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별만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창세기 15장의 나이대하고 지금 오늘 17장 그 1절의 첫 번째 구절이 뭐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먼저 나오죠. 그 이야기는 결국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3년. 살고 보면 짧은 세월이 것처럼 느껴지지만 13년 동안 살아내는 그 기간 동안이라고 한다면 무척 지루하고 긴 시간들입니다. 참 묘해서 살고 있을 때는 그 1년이 참 길지만 돌아보면 그 1년이 무척 짧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있었던 시간들을 모두 다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의 말씀을 해서 지금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대목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17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대목에 있어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주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나는 엘샤다이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야훼와 엘샤다이라고 하는 두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뻥쳤군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거의 무념무상의 상태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임하실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기대에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인데요.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나타나셨을 때에 어떤 일말의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그래서 행하고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종하고 흠없이 살아라고 하는 말은 애초에 좀 개역 개정이나 그 공동 번역에서는 그리고 단어를 보면 행하다, 실천하라, 그리고 온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노년에 접어든 아브라함에게 인생 최대의 희망이 있다면 바로 자기를 이을 후손의 아들이 생겨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지만 13년이 지난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에게 이미 이제 죽은 목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에서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몸이었는데 정말 그는 희망을 갖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를 묻게 하고 있습니다. 엘 샤다이라고 하는 말씀은 엘과 샤다이, 엘은 하나님, 그리고 샤다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어떤 그 젖가슴과 같이 깊은 계곡에 있는 어느 큰 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엘 샤다이는 전능하다라는 표현보다 어떻게 보면 모든 걸 품고 사랑하시는,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의 방식으로 후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것이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죠.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는 갈등과 분열만을 초래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엘사다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고 실천하고 온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들에게 잘 살아라 그러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정말 그 말대로 그래 난 잘 살 거야 라고 쉽게 응답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금방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보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뭔가 증표를 요구하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언제나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징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약속을 확정해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금 창세기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표로 이제 내가 너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 점에 있어서 후손을 주실 것이다에 대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99세 아브라함에게 새 인생을 주시죠. 99세 나이가 이미 로마서에서 있는 것처럼 이미 포기했을 나이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99세 나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때 그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조상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믿음의 후손들의 도리일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시되 언제나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믿음의 자손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멋진 고백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31절부터 시작하는 대목은 그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라고 한 말씀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난을 받은 후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된 다음에 온전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항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말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의하다라는 것보다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꾸짖고 스승이 제자를 꾸짖는 이 대목이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31절의 이하에 있는 대목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떠나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고난에 찬 그 십자가를 어리석은 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좋은 것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듯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관심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꿈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꾸짖음을 당한 대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편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안에는 여러 일들을 겪게 되겠죠. 때로는 희망에 가득 차 있던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분노할 때도 있을 것이고 실망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실망이 더 깊어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켜 갑니다. 13년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셔서 약속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도 이제 구체화돼서 이야기를 하시죠. 거기에서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실망도 할 것이고 또 때로는 포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추구하기도 하지만 결국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장 100%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시간을 지체되고 또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포기와 여러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온전해져라. 실패 속에서도 온전해지기를 요구하십니다. 기다린 그 끝에서도 여전히 기다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인생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삶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삶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핵심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여러분들도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뉴스를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여서 민주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를 향해서 정부와 시민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얀마 시민들도 역시 1988년 8월 8일 8888 투쟁을 통해서 군사 정부에 항의하고 총선거를 약속받아서 89년에 민주 세력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정부는 정권을 민주정부에게 민간 정부의 권력을 이양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시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2007년도에 다시 대규모 시위를 해서 결국 또 총선에서 승리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군사 정권은 이양을 거부하고 2015년도에 총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비로소 넘겨줍니다. 근데 권력을 넘겨줄 때 단서를 달죠. 군사 정권, 군대에서 배출한 그 정치인들에게 25% 무조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조항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꼭 그 박정희 시대 때 3분의 1 유신 정의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총선거를 통해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했지만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어떤 민주항쟁의 경험을 따라서 자신들을 지지해주고 연대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을까? 왜 그들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민주화 시위에 나서고 있을까? 우리 과거 3.1절 1919년 모두 다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매맞고 했을 때도 우리의 조상들은 포기하지 않고 독립만세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4.19 때 1980년대, 87년도에 끊임없이 악에 저항해서 군사 정권에 저항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룩했고 또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겪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에 대한 그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낸 힘이었다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18절에서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질 때에도 바라면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대목이 어떤 것일까? 소위 이광수와 같은 사람들, 최남성과 같은 사람들, 뭔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이죠. 1910년대, 20년대에 이광수는 조선에 대한 그 취재하러 와서 조선이야말로 정말 일본에 비하면 너무나 낙후되고 전근대적이고 그리고 무지하고 목매하고 해서 식민지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일제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봉건제와 어떤 무지몽매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1917년도부터 이미 그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생각한다면 독립에 대해서는 무의미한 것이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최린도 역시 우리는 독립에 대해서 이룰 수 있는 민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근대 민주주의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제의 통제하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그리고 근대 정치를 배우고 우리는 자치권을 갖는 정도에서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가 합리적이고 책에 기록된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 그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포기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의의와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 소망했던 사람들처럼 나라의 독립과 정의를 위해서 소망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끝까지 버텨낸 사람, 약속을 믿고 지켜가는 사람들만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당시 독립을 보장받아서 누구도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민주화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시위가 보장받고 시위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립이 거부당하고 민주화가 거부당했기 때문에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셔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받고 희망을 잃은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오늘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나섰던 우리의 조상들처럼 또 지금도 미얀마에서 민주화 시위에 나서고 있는 시민들처럼 우리는 보장받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온전해지는 것, 주의 말씀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의 방식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떤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가 있고 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것처럼 또 우리의 선배들이 살았던 것처럼 언제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감싸며 손잡고 온전해지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5장 1절과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잘 수 있는 또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화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헌물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치는 이 재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이 재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주께서 축복하시며 언제나 물질로 인해 공공함 당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생명을 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혜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두운 밤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 그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희망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권능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진 세상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과 아들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방역인들과 이 땅의 평화의 일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